1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함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내용과 그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두 제자와 베드로가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의 초점이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에게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뇌구조 그리기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청소년의 뇌구조라는 말을 인터넷 창에 치면 머리 안에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이나 관심사들이 크게 작게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뇌구조 그리기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뇌구조는 어떤 그림입니까? 어떤 생각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새해 네 번째 날인데요. 새해 결심, 새해 고민, 새해 소망, 또 새해 바람 그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있겠죠.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새해에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봐야 되겠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 꼭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를 원하는 결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심들을 실행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여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으며 계속 시도한다면 좋은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새해 믿음의 진보가 있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셔야 합니다. 창념한다는 것은 마음에 두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계속 마음에 두고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았고 그것을 증언했습니다. 29절에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다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렇게 확신 있는 증언 앞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31절과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요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확신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가 가졌던 확신과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임재에 근거한 것입니다.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강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그분을 소개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즉 요한의 사명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사명은 이미 말씀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자기 뒤에 오셨지만 자기보다 앞에 계신 분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준 것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가져올 주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33절은 이사야 11장에 다윗의 후손이 성령으로 통치하신다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33절에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주님이 계시를 통해 누구든지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임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요한은 예수님이 주님이 보내신 분임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이었습니다. 아마도 자라는 과정에 서로 왕래가 있었을 것으로 또 추측합니다.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세례 요한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 안에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한의 두 제자는 우리에게 말씀이 어떤 확신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가 되겠습니다. 35절에 그 다음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증언을 들은 이 두 제자는 37절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날 예수님과 함께 거합니다. 그런 후에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41절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두 제자도 누구의 증언을 들었습니까? 말씀에 기초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39절에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한나절 정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예수님께 말씀도 들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인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안드레의 증언이 너무 확실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일지도 몰라 라든가 아니면 메시아인 것 같아 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안드레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언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것은 세례 요한의 증언뿐 아니라 그가 직접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확인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그렇게 깨닫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거하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말씀이 개인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즉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올 한 해 믿음의 진보가 있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 필사도 하시면서 그리고 그 말씀에 실제로 순종하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고우는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새해에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그런 은혜를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에 창념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구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진보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마당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붙잡고 믿음 아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도전 앞에서 허물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리는 믿음을 갖는 그리고 그런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특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을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주년 공동체가 마음을 묶으며 성경 필사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하나됨을 경험하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필사하며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을 우리 공동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신 비전들을 이루어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병으로 또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하나님 어려워하는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이 한 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저들이 그 어두운 터널들을 잘 아버지 벗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의 빛을 비춰주시고 빛 대신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버지 연약한 가족들을 돌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빨리 치료제가 나오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백신 후유증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두려움 겪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센 땅에 임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돌리게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들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한국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더 좋아지고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아버지 베풀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